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심려선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하십시다. 밤 깊도록 밤 깊도록 동산하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일밖에 안 되지만 5일 동안 열심히 나오셔서 개근하신 분들은 주일날 우리 박명진 목사님한테 3달란트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특송하신 선교회는 5달란트죠. 특송한 사람들은 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 일어나서 옷까지 이쁘게 입고 앉아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특송하신 분들은 5달란트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의 이야기. 자, 룻기 1장은 어떤 이야기였죠?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아보려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망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안 됐는지 열받을 일이 많았는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갔던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아들 둘하고 남편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혼자 남았고 또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나오미라는 며느리를 불러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불러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뭐라고? 이제 우리 그만 살자.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 있어라. 근데 오르바는 자기 일로 갔어요. 모압 여자. 그래서 됐는데 나오미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로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의 인간성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게 보지 않아. 얌체 같은 여자예요. 지뱉기 모르고 혼자 이쁜 척 다 하는 거 있죠.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그런 게 나오미요. 손해 볼 줄 모르고 그 나오미를 선택하기보다는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난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당신 나라에 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와요.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얌체 같은 시어머니는 집에 앉아 있고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가 나가서 이제 돈을 벌러 다닙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요. 얻어먹고 사는 삶을 살아요. 잔뜩 얻어다가 시어머니를 먹여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어디 가서 일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혹시 우리 밭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룻을 보아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찾아주게 될 거라고. 자, 근데 보아스가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 땅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가 땅을 찾아주는데 이게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계대결혼 얘기해드렸지요. 형사 취수제도.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그 여자도 대신 부인으로 얻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보아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성문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런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괜찮아. 자기가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도 선을 행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얘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붙잡지를 않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놈들을 아무개라고 그래요. 룻기 1장에 보면 이 아무개가 나와. 이 아무개라는 놈이 지나갈 만한데 이제 보아스가 가서 섭니다. 성문에 지나갈 테니까 증인들을 잔뜩 데려와 10명이나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무개가 지나가니까 얘기합니다. 나는 2순위자야. 네가 1순위자고 네가 룻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고 그에게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사서 돌려준다면 나는 순위가 밀려. 그렇지만 네가 포기하면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내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여자 잘 살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룻기 4장입니다. 한번 결과를 보십시다. 켜보세요.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대결혼 1순위자를 찾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뭐라고만 나와요? 아무개야. 아무개. 자신이 계대 결혼을 할 의사가 분명히 점을 밝히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 10명을 초대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만약에 그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꽝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아스가 1순위자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일순위자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시작. 자, 이 얘기를 들은 보아스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실망스럽죠. 보아스가 1순위자 친척에게 실망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여자를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자가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개 친척이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면서, 신을 벗어준다는 얘기는 확실한 걸 이야기할 때 신을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흥분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참 기특한 일을 한 거예요. 엄청 손해나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룻을, 나오미를
그리고 엘리멜렉, 그다음에 말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들이 보아스에게 시작.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라고 나오지요?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문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부러운 여자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 나오미를 향한 동네 수다장의 여자들의 부러운 이야기, 시기와 부러움의 표정으로 나오미에게 시작. 자,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새로 정리해볼 족보가 하나 생긴 겁니다. 다윗 왕조 시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지나가서 그냥 없어져도 될 만한 어떤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누군가 모아서 글로 만들어서 룻기라는 책이 그때 쓰여집니다.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있을 때 모압이라는 부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친해지지 않으려고 할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고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며 용서하며 같이 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책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 결국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 그 한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룻기예요. 이 룻기를 읽어보면 크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룻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잘한 일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받게 된 이야기, 축복,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냐? 없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그저 욕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는 과정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찾아간 여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절망과 삶의 위기 앞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당신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룻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할 순간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이 받았던 이 구원의 축복, 땅에 기름진 소산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룻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신랑 얻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신랑을 얻으면서 구원받은 여인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자녀의 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아들이 생겨난 거야. 나는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힘들게 저 외국인 돼가지고 모압 땅에서 올라와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여러 사람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를 통하여 오벳이라는 믿음의 아들이, 그를 통하여 이세라고 하는 손자가, 그를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증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예수 참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룻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오늘 심은 그 나무, 그 씨, 그 열매를 너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거다. 창대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룻이에요.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작은 참 초라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에 좋은 이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축복이 달라진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얻는 복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교회를 나와서 24시간은 똑같이 쓰는데 옛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일이 없었어요. 신앙의 양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즐겁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악한 것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선교 회원들과 친해지고 숙도원들과 친해지고 교회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친구가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옛날이 더 그리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룻 아닙니다. 룻은 이복을 받고 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아스의 인맥이 나의 인맥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주변이 달라지는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만 복을 받으면서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룻, 자녀들의 번성함을 바라보게 되는 룻, 주변에 사람이 달라지는 복을 받은 룻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있어요. 그 얌체 같은 여자 나오미, 여러분 아세요?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 가서 그냥 팍 넘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이 천국 가고 싶어 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은 사람 있죠. 그게 나오미예요.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근데 자기 고집대로 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말해도 말 안 들어.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그래 결국 그의 인생은 마라가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망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쓰다는 말이에요. 마라의 찬양하세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예수.
인생 참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라. 근데 이 마라가 룻기 4장에 보면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써요. 오늘은 인생이 써. 근데 마라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로 되더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이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사람, 여러분 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모압 여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룻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룻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룻기라는 이 책의 주인공 1번 룻, 2번 나오미, 3번 보아스, 누가 주인공일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9명은 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계속 강조하는 말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내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는 덕분에 사는 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빚을 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워낙 빚이 많으니까. 그 당시 빚은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빚을 누군가 갚아준 거죠. 그게 빚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8장에 빚진 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종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종이어서 이제 주인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내 주인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빚을 당신의 보혈의 핏값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죄 안 지어도 돼요.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주인님이 바뀐 거죠. 그래도 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참 마음에 드는데 너의 주인님 아니라 내가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같이 살자.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인님이셔도 좋은데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내가 내 거 다 너 줄 거니까, 네가 이제 상속자니까 너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게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참 감격스러웠던 날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죄의 값이 너무 커.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주인님이신데 나를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땅을 사줍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 당신은 주인님, 나는 하녀, 나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랑이 되어서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의 인생을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요. 신랑이 된 거죠. 보아스가 룻의 신랑이 됩니다. 그는 신랑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의 관계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룻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받은 룻 이야기, 그게 룻이에요. 보아스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정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그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한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가서 그처럼 살아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가서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보아스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아스는 룻의 신랑이 되어줍니다. 추수하는 날, 그 추수를 결정하는 사람을 추수꾼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아스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안식의 공급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평강을 주시는 분, 매일마다 까칠하게 살아가야 되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시던 분 보아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보아스. 그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 보아스. 대신 갚아주면서 손해를 감당해 주신 분 보아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을 사람들은 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보아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아스를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의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룻이라고 여겨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나를 아내로 맞아준 거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룻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을 걷어먹이고 룻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고 룻을 위하여 자기의 엄청난 희생을,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룻을 살게 해주고 나오미의 땅을 돌려주었던 사람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새로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는 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참 많은 빚을 졌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오늘 내가 있잖아요. 그럼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내가 이거 한번 나도 용서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나도 이제 사랑을 주며 살아봐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게 보아스의 삶이에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운명이 변하고 마라의 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너를 통해서 행복하게 될 룻을, 너를 통하여 기쁨을 찾게 될 나오미를 다시금 만들어 봐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제일 불쌍한 룻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10점짜리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정도 되면 이제 나는 룻이 아니라 보아스예요. 우리는 보아스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사랑받은 나, 이미 구원받은 나, 이미 용서받은 나, 이미 편안케 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불러.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그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갔던 룻 이야기고, 그 룻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윗 왕조의 이야기고, 그리고 룻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룻은 많이 있어요. 마라의 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손해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내 백성으로 삼아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보아스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룻, 우리 주변에 있는 나오미, 그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천국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나 룻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없고 누가 나를 돌봐주었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은 언제나 나오미였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룻보다 나오미보다 보아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 주변에 있는 룻과 나오미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나도 가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불가함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보아스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후예가 되어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룻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손해가 엄청나지만 그 룻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보아스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